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귀찮게 여기고 한창게 여기는 그런 어린아이들까지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품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멸시를 받았던 세리와 창기들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들까지도 그렇게 사랑으로 아끼시고 또 주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하셨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을 받자 그런 내용을 나눴고요. 자, 오늘은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또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 뒤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자,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또 15절에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라는 말이 들어있는 게 참 무섭습니다.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까지 아끼시고 사랑하고 챙기시는 그런 모습들에 우리가 좀 주제를 놓고 보았고요. 자, 오늘은 주님께서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거의 화를 안 내셨어요. 그런데 성전 정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막 이러는 것은 노하셨고, 여기 보면 또 예수님이 노하셨을 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 제자들이 꾸짖고, 야, 분답시 이렇게 왜 이래? 그렇게 오지 못하게 했을 때 오늘 드물게 오늘 14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들이 왜 막느냐? 니들이 왜 작은 자라고 함부로 무시하느냐? 그런 뜻이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노하시기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까지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여기서 이런 거는 어떤 걸 말하겠어요? 그냥 무조건 어린아이들만 가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 아니란 말은 당연히 알겠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겠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지 뭐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들만 가고 늙어가지고 야가 빠진 인간들은 못 간다 막 그런 뜻은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아직 세상에 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해주면 그걸 진짜로 믿어요. 뭐 거기 의심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드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살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 찌들고 자꾸 의심병이 많아져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 믿는 거 정말로 잘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 몇 명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소경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어땠어요? 그것도 사람들에게 막 구박받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주소서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 맹인 주제. 그때 당시에는 맹인이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그 사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막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요, 괜히 동네 장애 있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하지는 못할 만큼 물론 챙겨주고 아껴주는 사랑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요, 못돼 빠진 인간들은요 괜히 그런 사람들 자꾸 욕하고요. 막 가서 구박하고 막 너무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나쁜 건데. 자, 그런 소경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도 옛날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요새는 뭐 인권이니 이런 거라도 있지만은 그 옛날에는 못된 사람들 얼마나 못됐겠어요. 무식하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나면서부터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평생 가난하고 천하게 사니까 막 무시하는 거예요. 왜 자꾸 시끄럽게 떠드냐고. 그럴 때도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가 주님 간절하게 부르잖아요. 예수님만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하나 가지고 간절하게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억나는 사람이 12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
자,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내가 나을 것이다. 나을까? 정말 뭐 나을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 저분에게 접근해가지고 손만 닿으면 나을 거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예수님의 옷에 닿는 순간 정말로 나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막 찾잖아요. 누가 내게서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혹시 자기한테 나무라는 줄 알고 두려워 벌벌 떨다가 그래도 제가 그랬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제 건강하거라 그렇게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면서 보내주시잖아요. 자, 거기서도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어땠어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명만 더 예를 들자 그러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자기의 종이 병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가가지고 막 종한테 막 뭐 축사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주님, 저 같은 이방인의 집에 저는 주님같이 위대한 분이 오는 거죠. 감당도 못합니다. 저도 백부장으로서 밑에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가 아래 사람들한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내가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내 집에 있는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잖아요. 내가 유대인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정말로 그 말하는 그 시각에 백부장이 돌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했던 그 시각에 그 종이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낫잖아요. 여기서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왔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간절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책망 들었던 사람들을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대표적으로 책망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맨날 어떻게 나와요? 맨날 뭐 의심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는 이 독사의 자식 처음에는요.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자꾸 잘못된 트집을 잡을 때 비유나 이런저런 가르침들로 바로 잡아줬어요. 그런데도 걔들이 계속 가르쳐줘도 완악해서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복음서 한 중간쯤부터 가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굉장히 격한 말로 그들을 책망하셨고 또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던 얘기 저번에 나눠서 기억나죠. 자,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랬다가 혼납니까? 아이고 예수님 뭐 제자들한테 귀신 좀 내쫓아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귀신도 못 쫓아내고 아이고 예수님 당신이라도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한마디 듣고 그때 그 아버지가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정신 차리고 넙죽 엎드려가지고 소리 질렀다고 나와요. 소리 지르면서 맞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을 나무라지 않고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 처음의 자세는 왜 책망받았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처럼 옷에 손만 닿아도 나을 것이다. 말씀만 하시면 나 이런 믿음이 아니고 할 수 있으면 뭐 좀 해보세요. 뭐 못하면 말고 이러니까 주님한테 책망받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명 또 예를 더 들자 그러면 젊은 부자 관원이 또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그 젊은 부자 관원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영생에 대한 열망은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뭐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 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에 나오는 그런 십계명에 나오는 말들을 읊어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젊은 관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그 정도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말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죠. 그러면 네가 지금 가서 네가 가진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부자인 고로 그 말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참 이 말을 들으면 제가 되게 두려워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지금 네 모든 재산 다 정리하고 가족들도 놔두고 나를 따르라. 이게 우리가 막 성경에서 읽어서 그렇죠. 내가 그 입장이 되어보세요. 우리 부자와 가난과 같은 사람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면서 나를 정말로 정신 차리고 말씀 속에 대입해서 봐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사람도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보다 아직은 여전히 뭐의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세상 재물에
마음이 아직 빼앗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집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 잘 지키고 뭐 그 시대에 뭐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도 열심히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딱 우리의 그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을 딱 던져주니까 단번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씀 읽을 때 항상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봐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칭찬을 들었던 사람들과 또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을 대조해 보면요 다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뭔가를 바라고 자꾸 나오잖아요. 뭔가 자기의 뭐 어떤 생각이 있고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러면서 긴가민가하는 마음도 있고 어떤 세상의 것들에 아직 마음이 더 뺏겨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 같은 자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를 때는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뭔가 바라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대부분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나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요. 자꾸 하나님 오래 믿는데도 뭐 경제적으로도 나아지지가 않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뭐가 잘 안 풀리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하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섬겼는데 이게 뭐냐? 그 자체가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 줘야 된다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기복신앙이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도 하나님 뭔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 한평생 수십 년 하나님 진짜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 가족들이 만약에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족들 도와주면서 내가 이번 힘들 때 너 동생이나 뭐 언니 오빠 도와줬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해야 돼 이러면서 가족들이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가족은 싸우고 지지고 볶고 커도요 어때요? 한 핏줄이기 때문에 뭘 바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지. 힘든 가족 도와주면서 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나중에 이자 배로 갚아서 갚아라 뭐 그렇게 막 그거 바라고 도와주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가족을 순수하게 내 핏줄이니까 사랑하니까 뭘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참된 아버지시가 아버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로는 청산유수같이 고백 잘하는데 항상 뭐 교회에서 뭐 하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나면은 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뭐가 안 되지? 그런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당신도 나에게 뭐 해줘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계속 마음속에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고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우리가 뭐 잘한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뭐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미리 다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요 대놓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말에 자기를 대입해 보면요 아 맞다 나도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 하나님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사역하기도 싫은 거 막 억지로 이 길 가고 있는데 맨날 가는 곳마다 어려운 일들 만나고 장가도 못 가고 이거 뭡니까? 그런 마음들이 가만히 돌아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목숨을 바치고 나를 위해서 그 큰 희생을 치러주신 그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뭔가 자꾸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고난만 따라와도 계속 고난만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날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고통을 당해도 사도 바울이 뭐 바랬나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점점 더 힘든 일을 당해도 그래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순수하게 내 마음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서 나 과연 신앙생활 하면서 나 맨날 이런 생각 가지지 않았나? 맨날 하나님께 뭐 바라고 믿지 않았나? 뭐 내가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사실 우리 그런 말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요구하고 왜 이러십니까? 그러는데 그게 믿음 없을 때는 그래도 돼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똥오줌 못 가리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서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돼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자꾸 나를 고쳐 나가야 돼요. 맞아. 주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생명까지도 내어주셨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도 보통 죽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상상도 못할 고통이에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나무 그 높다란 장대 위에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여기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 죄인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잔인하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은 나무에 매달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그렇게 못 3개로 그냥 온 체중을 실어놓게 만드니까 죽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말로도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이때까지 인간들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들 고하는 것 중에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인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조금만 뒤돌아서 이런 말씀 들을 때는 맞다 그래놓고 또 며칠 지나면 또 뭔가 바라고 있어요. 기복주의지나 뭐 그런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 막 손가락질 해놓고 정작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외가 잘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다 그런 마음과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주님의 말씀 이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기 좀 힘들 수도 있어. 너희들이 노력해. 이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는 결단코라고는 예수님이 결단코란 말 잘 안 쓰는데 여기에는 보면 결단코 너희가 순수하지 못한 믿음으로 뭐 그렇게 나를 따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보면 어땠어요? 처음에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기 전에는요. 제자들도 다 주님 따르긴 따르는데 다 뭔가를 바라고 따랐어요. 보면은 다들 뭐 가지고 맨날 싸웁니까? 12제자들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얘기 할 때마다 희한하게도 제자들은 복음서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로 싸웠어요. 뭔가 예수님은 저건 뭐 비유의 말이다. 이제 예수님이 큰 무슨 일을 할 때가 됐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이제 고난받고 죽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이 가는 길에서 맨날 싸우는 게 누가 더 크냐. 그리고 또 뭐 가지고 싸워요. 나중에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은 좌우 옆에 누가 앉을 것이냐. 그러니까 좌청룡 우백호 누가 될 거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요.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또 막 서로 삐지고. 그랬던 것들 주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자 그런 제자들도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40일간 가르침을 받고 나서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그때부터는 예수님한테 뭘 바라고 믿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려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베드로는 마지막 십자가형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형으로 죽었는데 베드로는 죽으면서도 여러분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도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 같은 죄인이 감히 똑바로 십자가 달릴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요. 그렇게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다가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진짜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니까 그 이후로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 사도로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자리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 말씀 전하는 저 자신도 너무 부끄럽고 진짜 말씀 전할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런 말씀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주겠어요? 너희들이 아직 이렇게 못하니까 더 기도하고 더 매달려서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됩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은요, 내가 결심하고 나도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머릿속에 맨날 떠오르고 맴도는 생각 하나 기도한다고 바뀝니까? 잘 안 되잖아요. 내 머릿속에 나쁜 생각들 떨쳐내려고 아무리 했어도 됩니까? 안 돼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 노력할 필요 없고 다 기도하면 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다 된다 이러는데요. 어디 성경에 보면 주님의 훌륭한 제자들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서 죽도록 노력했어요, 다들. 이상한 성경 가르침 자꾸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항상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진짜 믿으면 믿음과 행함이 항상 같이 가요.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 사랑하는데 나 마음만은 저 사람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도 돼.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되지. 밥 한번 같이 먹자 그래도 무슨 소리야. 우리가 아까운 24시간 아껴 써야지. 우리 만날 필요 없어. 그리고 나는 마음으로 너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누가 믿냐고요. 아무도 안 믿지. 그리고 그거 사랑도 아니잖아요. 그 말장난이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와 있는 자꾸 뭔가 따지고 하나님께 뭔가 바라고 내 믿음이 자꾸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자꾸 기울어지고 바리새인들 같은 외형적인 믿음만 자꾸 강해지고 속사람은 자꾸 후퇴하고 이러는 모습들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무섭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너희들에게서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 막 뜨거울 때는 막 하나님만 가지고 하다가 좀 신앙생활이 몇 년씩 이렇게 하다가 자꾸 반복이 되면요. 자꾸 나도 모르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자꾸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 따리를 틀고 있고 자꾸 나도 모르게 뭔가를 바라고 있고 하나님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섭섭해하고 그러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맞아 내가 처음 주님 믿을 때는 정말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도 그렇게 감격하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되어 있나? 그걸 알고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내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면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자, 그런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지금 많이 변질되어 있고 약해져 있고 뭔가 자꾸 나의 생각이나 뭐 세상적인 것들이나 이런저런 것들이 자꾸 내 영혼을 방해하고 있고 물들게 하고 있고 부자 가는 것 같이 다른 건 다 잘하고 있는데 뭔가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를 놓지 못하는 다른 건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없는지 아마 자세히 생각하면 사람들마다 다 이런 게 한 두어 가지씩은 다 있을 거야. 아무리 믿음 좋다 그래도. 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막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자꾸 이상한 안심을 하게 만드는데요. 성경에는 보면 그런 완전한 구원 그리고 예정에 관한 구원은 하나님만 알고 있고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지 우리 인간들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주님께서 계속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우리 인간들에게 미래를 모르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건 그거예요. 너희는 참된 믿음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으니까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거지. 이상하게 여러분 근데 에베소서 예정론에 대해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서는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하면 오늘 내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사람들 그 정도의 순교에 각오를 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쓴 말씀인데 아니라고 나태한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니까 그게 올바르게 적용이 안 되고 자꾸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면죄부가. 그러니까 성경의 배경을 모르고 함부로 말씀 전하는 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로마서도 율법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에 바른 율법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쓰던데 그런 배경은 하나도 안 가르쳐 주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행한 건 아무 상관없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뭐라 그래요? 너희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똑같은 교회가 예수님의 말과 전혀 다르게 가르치냐고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을 알면은 이 말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아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자세히 알아야 되고 하여튼 오늘은 주제는 그건 아니니까 하여튼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믿고 옛날에 믿음 신앙 고백 잘했다고 그거 갖고 너무 안심하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더 자라가고 더 순수해지고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믿음이 자라는 만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이 날마다 뜨거운 믿음을 가져도 날마다 내가 이렇게 복음 열심히 전하고 나 같은 자도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데마와 같은 사람들도 어땠어요? 처음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교 그 사역을 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 자체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도 처음에는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 선교 편지 뒤에 보면 인사할 때 데마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근데 나중에 데마의 마지막 기록은 뭘로 남아 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고 그걸로 끝이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교회사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일순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심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더 하나님 붙들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아까처럼 자꾸 뭐 하나님 믿는데 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습니까? 11조 바쳤는데 왜 부자가 안 됩니까? 자꾸 성경에도 없는 그런 말들이.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말라기 3장 10절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책망의 말씀이지. 좀 앞뒤 내용 좀 읽고 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자,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돼야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는가 하면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들, 우리 뭐 복음 송가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을 향해 불만 섞인 질문 3가지를 던지고 하나님 앞에, 그서는 하박국 선지자는 그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 붙들고 물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선지자들 붙고 뭐 목사들 붙들고 뭐 이렇게 대답을 찾은 게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그 응답들을 다 받고 나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양과 소 외양간 어디에 뭐 소도 양도 하나도 없어도 나는 무엇으로 기뻐한다고 말해요?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리라. 그렇게 하박국이 아름다운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하박국과 같은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감람나무 소출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지금 내가 당장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될 때 오늘 주님께서 말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또 그런 믿음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럽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많은 것들 내려놔야 되고 세상에 많은 편법들 얼마든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들 다 포기해야 되는데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한다. 하나님도 얼마나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여삐 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졸졸 쫓아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나를 쫓아다녔다. 그러면은 그 사람 좋아하다가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대번에 배신감이 확 느껴지고 그래 요게 이때까지 나한테 뭐 아첨하는 소리하고 뭐 잘생겼다 다른 사람 다 못생겼다 그래 맨날 잘났다 그랬던 게 다 그런 이유가 있구나 막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상처받고 싫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은 먼저 사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줘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잘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이 카드 저 카드 내밀면서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뭐 주셔야 됩니다. 돈 놓고 돈 먹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씩 칼빈 얘기 많이 하는데
칼빈은 정말 한평생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종교개혁을 완수했던 정말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고 머리도 천재였어요.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천재 중에 천재였는데 그런 칼빈이 그렇게 힘들고 혹독한 길을 걸어가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그렇게 목숨 걸고 섬기는데도 온몸에 병이 뭐 하여튼 수도 없는 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그렇게 한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칼빈이 죽음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그 고백을 칼빈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요.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좀 속된 믿음, 뭔가 자꾸 바라는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마음속에 다 뭔가 하나님께 바라고 있고 나 하나님 이만큼 섬겼는데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나도 모르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저 마음 깊은 곳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런 악한 믿음, 우리의 잘못된 모든 거짓된 믿음들 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걷어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진짜 순수한 믿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정말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 사도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꼭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결단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결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날마다 간구하고 부탁만 하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새 마음과 새 영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